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은 직후의 일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던 시절이지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자리가 산당이라는 자리였습니다. 산당이란 무엇인가? 어떤 큰 나무 밑이나 아니면 산의 꼭대기에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던 장소가 바로 산당인데, 이 산당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곳이, 이 산당이라는 곳이 하나님께도 제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 산당에서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하기도 하고 아세라에게 제사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제사하던 자리가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하나님을 제사하다가도 오늘 이 산당에서 바알에게 제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산당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산당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섬겼다가 물질도 섬겼다가 하나님께도 예배했다가 사람에게도 예배했다가, 그게 바로 산당이에요. 오늘날에도 산당은 존재합니다. 어쨌든 아직 성전이 없었을 때라 솔로몬은 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셔서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노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이에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하여서 그 구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요.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는가?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도로 무엇을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돌아가셔서라도 정말 날마다 지혜를 구하셔서 주의 마음에 맞는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들의 가정이요, 우리들의 행복한 교회 되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솔로몬은 왜 하필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지혜를 구했을까요? 11절을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 내게 많은 물질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수 있었고, 하나님, 내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장수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을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의 저 대적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였다라면 하나님은 대적을 멸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티도 나지 않는 그 지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냥 말씀이니까 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지혜 말고도 사실 구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그 많고 많은 소원 중에 지혜를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7절과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대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맡겨진 어떠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왕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고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지혜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누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만이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 연약함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9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원한 것은 지혜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코자 함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보십니다. 본문으로는 돌아올 테니까 책갈피 해두시고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였어요.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장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지혜를 구하며 얻을 수 있는가? 연단을 통하여 장성한 자만이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지혜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인가?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숙한 자, 성장한 자, 장성한 자가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그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자녀된 우리들에게 때때로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들에게 연단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한계와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달아 아는 장성한 자의 우리에게 그 자리에 들어가기 원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장성한 자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시대의 이 패역하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들 만드시려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은 그냥 왔다가 나를 괴롭히고 그냥 소득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단을 거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성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연단의 자리에서 어서속히 장성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 내가 지혜를 구하며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구약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가 잠언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구약 곳곳에서 지혜를 볼 수 있는데, 이 지혜라는 단어, 구약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구했습니까? 연약함을 깨달아 알을 통해서 지혜를 구한 것 같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강한 자들에게 나타나십니까? 아니요.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 연약함을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지혜를 구함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요, 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자가 바로 장성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지혜를 구하는 장성한 자리에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연약함을 보아 깨닫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알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나의 심령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지혜를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이제 그 얻은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지혜롭게 다스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화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어미가 나와서 서로의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솔로몬이 매우 지혜롭게 판결한 것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룬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판결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루어낸 가장 큰 업적, 성경이 가장 크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열왕기상 5장에 나오고 있는,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열왕기상 5장에 나오고 있는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룬 가장 큰 업적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다. 이전에는 어디서 제사했다고요? 산당에서 제사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산당에서 모시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산당에서 예배했어요. 그러나 산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만 예배하던 장소가 아니었어요. 어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면 오늘은 바알에게도 제사할 수 있는 자리가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곳인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섬겼다가 바알도 섬겼다가 하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산당 신앙을 벗어나는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산당이 뭐겠어요? 물어보니까 제 마음이요. 누가 이렇게 대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산당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산당이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엎드렸다. 내일은 누구를 위하여 엎드립니까? 세상을 향하여 엎드리고 사람을 향하여 엎드리고 물질을 향하여 엎드리고 내 정욕과 쾌락을 위하여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도처의 산당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형식과 모습은 갖추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곳은 산당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 시간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사, 주가 내 안에서 친히 모든 산당을 허물어 주시고 내 안에 오직 성전이 되어 주시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만 예배하는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는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자신부터 제 안에 산당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산당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시고 애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던 내가 이토록 많은 산당을 지니고 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이 산당을 허물 수가 없겠사오니 주님이 친히 오셔서 내 속에 모든 산당 허물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유일한 성전 되어 주시어서 주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 예배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13절 보시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부와 영광,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저 부어주시는 그냥 따라오는 부와 영광을 구함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을 원하는 이유, 우리들이 오늘 생명을 원하는 이유, 우리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유, 말씀 듣기 원하는 이유가 부와 영광 얻기 원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만족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 원하기 때문에가 우리의 목적 되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그냥 첫 번째로 구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먼저라는 단어, 첫 번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머지 육신의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육신의 것 채워주심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지혜를 구해서 문제 해결받고 내 일신이 편안함을 얻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따라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누가 지혜를 구하는 자인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산당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전 건축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도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5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1절로 5절 조금 길지만 교독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우리는 이 안에서도 지혜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그 당시 지역에서, 그 당시 세계관에서 제일 강력했던 왕이었어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힘과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가 동원하고자 하면 동원하지 못할 것이 없었고, 그가 이루고자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 떠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성전 건축을 막 밀어붙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하면 되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해도 되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일수록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다리실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힘, 재력, 능력,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라는 그 일의 진행에 있어서 자기의 어떠함이 앞서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앞서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조용하게 기다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솔로몬에게 5장 1절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기별을 해왔어요. 솔로몬이 먼저 기별을 한 게 아니라 두로왕 히람이 먼저 기별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기별이 왔을 때 솔로몬은 이때가 하나님의 때로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고, 5장 2절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분별하였고 그리고 지체치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지혜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자기 자신은 여전히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지혜와 부와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서둘러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때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좋은 게 있다, 저기 좋은 게 있다, 여기 좋은 방법이 있다, 저기 좋은 방법이 있다가 아니라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두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요 맞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소망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주님, 내가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나의 약함과 한계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강한 사람은 지혜 구하지 않아요. 내가 강한 사람은 다른 것 구하지 지혜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함을 깨달아야 지혜를 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나의 약함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산당에서 벗어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그들이 이제 산당 제사에서 벗어나 성전 예배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오늘 우리가 산당에서 하나님도 섬겼다가 사람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세상도 섬겼다가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귀히 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전 예배드리는 자들 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내가 앞서지 않고 무슨 일에든지 모든 일에든지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기다리며 잠잠히 때를 참아 분별하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지혜를 찾고 두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솔로몬보다 더욱더 확실한, 이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주신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무엇을 구하셔야 되겠는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행복한 교회요, 우리들의 가정이요, 우리들의 사업장이요, 우리들의 자녀, 나의 심령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것을 간구하시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